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말을 맞이한 성도들의 삶에 안식을 주시고 또 평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오늘 하루를 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 늘 깨달으며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큰 찬찬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만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수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예수께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그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입니다. 읽을수록 참 간결하다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와서 다 다룰 순 없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중풍병자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마음에 남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가봤습니다. 유적지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창기 때
가장 많은 시간과 또 이적을 베푸셨던 장소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 회당터가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아마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터는 넓고 지붕도 더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기둥만 남아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자리일 것이다 추정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성지순례의 성지들이 사실은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현장을 반영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다 로마에 의해서 재건된 문화 관광지들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느끼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 사건에 주로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이 병자를 위해서 친구들이 이 친구를 이렇게 침상에 데리고 지붕도 뜯으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 열정, 전도 축제 때 뭐 보통 쓰는 말씀이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1절에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장에서 보았지만 자신들의 필요함 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간 겁니다. 한마디로 램프의 진이를 찾아가서 소원을 빌듯이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서 또 귀신이 떠나감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셨던 게 뭘까?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어요. 이 도가 뭡니까 여러분? 1장에서 말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이죠. 복음이죠.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듣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돼.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입니까? 바닷가에 가셨을 때 13절이죠. 많은 무리, 큰 무리가 나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또 뭐 하세요?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가르침이 경시받는 시대입니다.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모두의 것이 되다 보니까 가르치는 자의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어렵고 교사들도 어렵고 말 그대로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람들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존경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바로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먼저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를,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은 인기쟁이가 되셨을 겁니다. 아마 정말 민심을 바탕으로 로마 정권과 맞서 싸우는 지도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셨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중풍병자가 찾아왔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서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잖아요. 그 중풍병자의 병을 빨리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마음으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로 내렸을 때 참 예수님은 참 놀라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다. 7절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냐? 이랬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한마디로 병에서 치유되어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병을 낫는 게 병을 고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뭐가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떤 말이 훨씬 더 말하기 쉬운 말일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시대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더 쉽다고 느낄지도 몰라요.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믿음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가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를 짓는 것도 그 죄를 사함받는 것도 별로 중요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죄를 사함받는 건 너무 쉽습니다. 회개하면 되거든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죄송합니다 하면 죄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신부님 찾아가서 고해 성사하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해요. 죄 용서받는 게 이렇게 쉬운 거면 왜 예수님 당시 때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 당시 의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어서 병 고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요법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을 고치는 일보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해주는 이 일이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은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당신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꾸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병이 낫고 타락해서 다시가 하나님을 떠나는 삶보다 병이 있고 불편해도 하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동의하십니까? 아마 마음 겉으로는 배워서 동의하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선택 안 할지도 모를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아픈 채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십시오. 이 말과 여러분 다 모든 것 다 들어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줄 테니까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나중에 죽어 지옥 가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선택하라 그러면 아마 후자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죽은 다음에 세상을 누가 하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일지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못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칙도 못 지키고 사는 겁니다. 예배도 잘 못 지키고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묵상도 잘 못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물질도 헌금도 잘 못하고 전도도 잘 못하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닌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면 아닌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훨씬 더 큰 가치임을 믿는 사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것,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인생이 된 것, 그게 정말 큰 축복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지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한 사람, 내 죄사함 받는 것보다 내 병이 낫고 내 경제가 나아지고 돈 잘 벌고 이게 더 중요한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참 인간의 마음의 악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왜 우리를 이렇게 선악과 따먹도록 내버려 두셔서 고생하게 하냐 라고 따지면서 막상 우리를 기계처럼 부리려고 그러면 그것도 독재라고 생각해요. 누가 우리를 강제로 뭐 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 너무 싫잖아요. 왜 자유의지를 꺾냐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이중적인 잣대로 우리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오. 안 그러면 사람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삶의 끝은 결국을 보겠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내 죄사함 받고 오늘 하루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정말 나에게 감사한 사람,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고백되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병도 나아요. 오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 그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서의 축복도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먼저 선택할 때 이 땅에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땅에 눈앞에 보이는 당장이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지, 그거 상관없다,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해도 말이죠.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계시는 이 말씀들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주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주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은 먼저 선택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임을 우리의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축복 또한 마음껏 누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